안녕하십니까. 종교인연합 피스매니저 불교 강좌 세 번째 제목인 중도 사상에 대해서 오늘 마지막 시간으로 종교를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다시 한번 원리적으로 어떻게 비추어지는지를 소개하려고 합니다. 지난 시간에 배웠습니다마는 중도의 개념 정의를 불교에서는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양관점의 한계를 설정하고, 양관점이라는 것은 이제 양쪽이죠. 있다 하면은 또 없다, 있다 하는 쪽, 없다 하는 쪽에서 양관점이죠. 그것을 이제 설정을 하고 두 입장을 절충하는 입장이다. 완전히 무시해버리고 하는 것도 아니고 이것이 어떻게 잘 되어지기를 바라는 그런 입장에서 한다 이 말이죠. 절충이라는 건 좋게 잘 되도록 하는 거 아닙니까?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양 입장을 있다 없다 또는 악이다 선이다 하는 이 두 극단이지요. 있다 하는 극단, 없다 하는 한쪽 극단, 이게 두 극단이고 또 악하다 하는 극단하고 선하다 하는 극단, 이 서로 상반되는 양극단이지요. 그래서 양 입장을 포괄통일이라고 하는 말이죠. 포괄한다 말은 이렇게 한참 묻어봐 사서 하나로 만든다 이 말이죠. 포괄. 제3의 원리를 세우고, 이게 불교에서는 이 제3의 원리를 세우고 하는 말은 이 정의에 있습니다만은 실질적으로 제3의 원리가 어떤 것이고 어떻게 해서 구체적으로 이렇게 되었다 하는 예가 없습니다. 제3의 원리를 세우고 그냥 중의 자리에서 법을 설해서 중도 이렇게 정리가 되니까 그 3의 원리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확실하게 정리한 내용이 찾아보지를 못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양 입장을 초월의 입장이다. 양 입장. 그러니까 있다 없다 하는 것하고는 이제 그 결과는 초월하는 입장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죠. 불교적으로 이것을 이렇게 딱 해보면은 이 말이 어떤 것인지 이 원리에 이 개념에 의해 가지고 어떻게 무슨 예가 어떻게 설명이 되는지 이게 쉽지 않습니다. 대립되는 두 입장, 선과 악, 두 양극단을 절충, 포괄, 통일하는 제3의 원리로 양 입장을 초월하는 것이 중도다. 이제 이렇게 이야기했고, 그때 또 첫 시간이 좀 돼서 중도에 대한 이야기를 이렇게 했죠. 있다, 없다가 합하여지면은 중도다. 이런 이야기를 했죠. 있는 것, 없는 것. 이것이 둘이 합하여지면은 중도다. 그 다음에 이 중도에 대한 개념이, 그 이제 절차라든지 모든 내용이 딱 맞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예를 들어서 설명을 했지요. 100만 원 빚을 졌다 하면 빚이 있다 말이 아닙니까? 빚을 졌다, 빚이 있다. 그 다음에는 100만 원을 갚았다. 100만 원을 갚는 건 어떻습니까? 반대로 빌려왔던 걸 다시 돌려주는 것 아닙니까? 반대 경로로 똑같이 100만 원을 갚았습니다. 그러면 어떻습니까? 부채관계가 없어지는 것이죠. 본래 없었던 본래의 자리로 돌아가는 거지요. 그래서 이렇게 있다 없다가 합하여지면은 중도다.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럼 그런 게 예를 들어서 있다 없다가 합하여져서 중도다 하는 표현이 그렇게 이제 나왔는데, 악과 선이 합하여지면 중도다 이래 되죠. 그런 말도 되는 거거든요. 악과 선이 합하여지면 중도다. 이 불교에서는 이렇게 말하면 그게 어떤 것인지 구체적으로 어떤 모양이 이렇다 저렇다 한 게 없기 때문에 자신이 어떻게 자꾸 상상을 해보든지 이해를 해야 되는 것이죠. 원리적인 입장에서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본다면은
악과 선이 합하여졌다 하면 뭐 어떻게 되나? 악이 선이 될 수 없고 선이 악이 될 수 없는 거 아닙니까? 그럼 악하고 선이 공존한다. 그게 합하여졌으니까. 근데 그 속에 악도 있고 선도 있다 이 말이죠. 근데 악도 있고 선도 있고 이것을 중도라 이렇게 표현하는 거냐 이거죠. 그럴 때 이제 이 원리적으로는 그렇게 이제 따지고 이치를 따져서 그렇게 이제 이야기합니다. 불교에서는 그렇게 아직도 이야기하는 게 없지요. 뭐 그런 입장이고, 이 무자성, 악과 선이 양 끝단을 소개하는 게 중에 의하여죠. 양 끝단이 있다 하는 것은 중에 의하여. 그 다음에 그것이 서로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고, 그 절충하고 통일한다 했잖아요. 그죠? 그것에서 이제 뭘 하냐, 법을 설한다 하는 것이 이제 나오거든요. 그리고 여기서는 이제 요 중도 개념력을 가지고 밑에 도표를 지금 보여주는 이걸 갖고 우리가 보면은, 이게 이제, 무명행으로 말미암아 나타난 결과가 고에 빠졌다. 고에 빠져 있는 존재는 무자성이다. 이래 되어 있죠. 그래서 무자성의 이 자리가 또 이제 중에 의하여 할 때 제가 이제 소개를 했죠. 중에 의하여라고 하는 건 이것도 아니고 이것도 아니고 중이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 악과 선을 이렇게 나눌 때 양극단이 되고, 이제 유와 무로 이래서 양극단이고, 이것을 이제 양극단에 치우치지 않고 중에 의하여 법을 설한다. 법을 설함으로 어디에 이제 이 무자성의 자리에서 초월의 자리로 올라가는 것, 중도의 자리로 올라간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불교에서는. 그 다음에 이제 통일 원리의 실천 수행 덕목으로서 우리 실체 헌재의 의미를 또 살펴보고, 조금 전에 소개해드렸던 이 중도에 대한 이 개념 정의가 어떤 것이냐 하는 이 내용을 가지고 이것을 바탕으로 두면서 통일 원리에서 말하는 실체 헌재의 의미를 우리가 한번 소개를 해보려고 합니다. 여기에서 이제 아담이라고 하는 인간시죠. 아담이라고 하는 존재가 타락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창조주로서의 주권을 주관할 수 있는 자격을 갖고 있고, 또 아담과 여가 타락함으로 말미암아 사탄과 혈연적 관계를 맺었기 때문에 또 사탄도 아담을 대할 수 있다. 그래서 선과 악이 동시에 대할 수 있는 입장, 이걸 중간 입장이라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중간 입장인데, 이 중간 입장에 있는 존재를 그냥 대하는 건 할 수 있는데, 하나님이 이 타락한 인간 아담을 중심 삼고 뭔가 어떤 의도적인 일을 하려고 하면은 이 사탄이가 참소를 하기 때문에 못하죠. 그리고 창조 원리에는 모든 존재물은 다 한 주인만 상대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아담은 두 주인을 상대할 수 있는 비원리적인 입장에 떨어졌단 말이죠. 그래서 이 비원리적인 존재로 되어 있는 이 아담, 타락한 아담을 원리적인 존재로 하면 한 주인을 상대할 수 있는 존재로 이렇게 표현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 아담은 선과 악을 동시에 갖고 있는 존재인데 선성품과 악성품을 쪼갠다, 분립을 한다는 거죠. 그럼 아담을 직접 쪼개면은 이제 죽잖아요. 그래 죽어버리기 때문에 안 되니 아담을 쪼개는 대신에 그 아들들을 가지고 쪼갠 입장을 대표하는 입장으로 세웠다. 그래서 아담과 해와의 첫 번째 사랑의 열매로 태어난 존재 가인이 첫 아들이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사랑의 열매로 태어난 존재가 아벨입니다. 아벨은 둘째 아들이고, 자, 그래서 가인과 아벨은 둘째 두 아들인데, 하나님의 섭리에서 보면은 가인과 아벨에게 하나님이 제사를 드리라고 하죠. 제물을 드리라, 바쳐라.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이 두 사람이 동시에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릴 때 아벨의 제물은 하나님이 받으시고 가인의 제물은 안 받으셨다. 그러면 이 반족은 어떻게 하나님이 받을 수 있는 어떤 입장이 못 된단 말이죠. 하나님과 다르다. 그럼 뭐냐? 악의 입장이다.
그래서 이 가인 아벨을 왜 어떻게 선과 악의 존재로 나눌 수 있느냐, 어떤 존재가 선이고 어떤 존재가 악이냐 할 때 해와의 타락의 경로를 가지고 우리가 분석을 했습니다. 해와가 먼저 천사장과 혈연 관계를, 사랑의 관계를 맺고 타락을 했다. 이걸 영적 타락이라고 그러죠. 첫 번째 남자를 알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그 죄를 짓고 나니까 자기가 잘못된 것을 알게 됐죠. 그래서 그 잘못된 것을 벗어버리기 위해서 누구를 또 꼬였느냐 하면 하나님과 하나 되어 있는 아담을 꼬였죠. 그래서 해와는 사탄 천사장, 남성 천사장, 뱀으로 표시된 남성 천사장 누시엘과 한번 사랑의 관계를 가지고 또 아직까지도 허락하지 않은 미완성기에 아담과 사랑의 관계를 갖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두 남자를 상대하는 입장이 있었기 때문에 악도 들어왔고 선이 여기 있었다. 그래서 이 존재를 쪼갰는데 첫사랑의 타락으로 첫사랑의 관계를 맺은 천사 사탄과의 관계에 첫사랑의 열매, 가인이 첫사랑의 열매죠. 그래서 첫사랑의 열매를 첫사랑을 표준화하는 표시체로 세우고 이 아벨은 둘째 사랑의 열매이기 때문에 두 번째 사랑의 관계를 갖게 된 아담과의 관계에 있어서 선한 입장에 아벨을 세웠다. 그래서 하나님은 선한 입장에 있는 존재는 원리적으로 대할 수 있잖아요. 악과는 관계가 없지만은 그래서 아벨을 대했다. 그런데 가인은 안 받았다 그랬거든. 그럼 가인은 왜 안 받는? 악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악과는 관계를 맺을 수 없다. 그렇다면 이 가인도 아담의 반쪽인데 하나님이 창조한 아담의 반쪽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 반쪽인 아벨의 제사 받은 거는 하나님 반밖에 못 받은 거죠. 그럼 반인 이 가인도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면 받을 수 있는 조건을 세워서 제사를 드려야 된다. 이렇게. 이것이 뭐냐니까 타락성을 벗기 위한 당감 조건이다 하는 것이었죠. 그래서 타락성을 벗기 위한 당감 조건을 가인이 아벨을 통해서 세우게 되면은 그 아벨을 통해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되고 그러면 하나님은 아벨 제사도 받으시고 가인 제사도 받았기 때문에 이 둘은 결국 아담을 쪼갠 입장이라 했잖아요. 한 사람 것은 반이지만은 이 둘을 다 받으면은 온전한 아담의 것을 받았다는 조건이 되죠. 그래서 이것을 실제 기대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이 아담을 이제 타락하지 아니한 그런 이제 입장으로 세우게 되죠. 그래서 요게 가인과 아벨이 양극단을 떠나서 이것이 그다음에 뭡니까? 서로 관계, 폭을 통일한다 하는 게 있고, 그 다음에 절충한다는 말이 있었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초월한다는 말도 있고. 그래서 요 두 가인과 아벨이 포괄, 통일, 하나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는 뭡니까? 절충했죠. 그래서 요 존재의 요 입장에서 뛰어넘어서 본래의 입장으로 돌아간다 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가인이 아벨을 통해서 세우는 그 조건이 하나님과 같이 사랑하지 못했던 성질을 바꾸는 가인을, 그래서 아벨을 사랑하고 가인이 아벨을 사랑하고 그 다음에 아담을 통해서 사랑을 받아야 했던 천사가 바로 받으려고 했기 때문에 이 천사장 입장에 있는 가인은 아벨을 중보자로 해서 사랑을 받아야 되고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원래 하나님이 창조주이시고 아담은 자녀이고 하나님 아담과 에를 주관하시고 아담과 에는 그 밑에 천사를 다스리게 되어 있는데 천사가 거꾸로 아담을 주관했다는 거죠. 그래서 아벨에게 하나님께 가까운 아벨 아담 입장에는 아벨을 천사장 입장에는 형님 가인이 그 앞에 순종굴복해야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로 따먹지 마라 했던 말을 사탄이 따먹어라. 따먹으면 하나님 빚다는데 해서 꼬였죠. 그래서 악한 말을 전했단 말이죠. 그러니 불의의 말을 전달했기 때문에 아벨로부터 하나님의 선한 말을 받아서 시키는 대로 하게 되면은 그 선의 번식으로 악한 것이 없어지고 선한 존재가 되어 복귀가 된다. 이렇게 네 가지 조건이 이루어졌을 때 이것을
실체 헌재가 이루어졌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이 중간 입장에 놓여졌던 이 자리를 초월하게 됩니다. 그래 초월해서 본래 아담과 해와가 타락하기 전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완성한 자리에 있는 이 자리에 돌아갈 수 있는 그런 입장이 돼요. 그래서 복귀된 부모의 자리에 나아갈 수가 있게 된다. 이 상태를 중도라 이렇게 표현을 했죠. 그리고 여기서 이 제3의 원리가 이게 제3의 원리죠. 타락성을 복귀한 당감 조건이 제3의 원리죠. 그런데 이것은 불교에서는 이것이 구체적으로 이 내용이 소개되고 있지 않지요. 그냥 제3의 원리라고 하는 것을 소개하고 그 제3의 원리로 제3의 원리를 세워서 이 초월하는 입장에 양 입장을 절충하고 폭을 통일해서 초월하는 초월이 뭡니까? 이 관계에서 벗어난 무자성의 입장에서 벗어난 본래의 자리로 돌아간 이것을 중도라 이렇게 불교에서는 표시를 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통일 원리의 실천 수행에 등록하고 이걸 이제 관계를 갖고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여기 소개하는 건 첫째 반대로 아벨적 존재를 하나님과 같은 입장에서 사랑하고 중보자로 세우고 그를 통하여 사랑을 받는 위치를 취하여야 된다. 그래서 셋째 아벨 입장의 존재에게 순종굴복하고 넷째 아벨로부터 선의 뜻을 받아 전하는 태도를 보여야 한다. 이것이 통일원리의 실천 수행 덕목이다. 이러한 삶의 실천이 되어졌을 때 이렇게 되어졌을 때 이렇게 이루어졌을 때 가인의 악한 성품은 소멸하고 선의 성품으로 바뀐다. 여기 지금 악한 입장에 세워졌던 이것을 통해서 조건을 세워서 사랑하고 중보자로 세우고 그에게 순종굴복하고 그의 말을 따르면은 이 악이 없어지고 선으로 바뀐다. 선으로 바뀌면은 아담이 타락하기 전 상태의 창조 본성을 갖고 있는 그 상태의 아담으로 나아간다. 그게 지금 초월이에요. 초월. 초월됐다 이 말이죠. 자, 그것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자, 이러한 삶의 실천이 되어졌을 때 가인의 악의 성품은 소멸하고 선의 성품으로 바뀌게 된다. 이게 악의 성품이 선의 성품으로 바뀌게 된다 말이죠. 이렇게 되면 가인도 아담의 선한 반쪽으로 복귀된다. 요 아벨은 선한 존재였기 때문에 하나님으로 갈 수 있고 요 가인도 선한 존재로 바뀌게 되니까 요 가인도 선하고 아벨도 선하고 두 아들이 선하게 태어날 수 있는 것은 부모가 선하기 때문에 자녀가 선한 자녀로 태어났다 하는 이치가 맞아지죠. 그래서 이 가인의 성품이 악에서 선으로 바뀌게 되면은 이렇게 실체 헌재로 성공하게 되면은 그 악성은 다 없어져 버리고 본래 선한 성품을 회복하게 된다. 그렇게 되면은 중간 입장에 있던 것을 초월하지요. 본래의 자리로. 그것이 중도다. 이것입니다. 자, 사랑에 의한 혈통적 관계로. 그래, 불교에서는 이게 사랑에 의한 혈통 관계를 나타내는 것이 아무데도 없습니다. 아까 중도에 대한 그 이치가 그렇죠. 그런데 이것이 변형인되고 상속된단 말이죠. 그런 입장에서 볼 때는 이게 사랑과 관계가 있지 않고는 이게 상속될 수가 없잖아요. 자, 그런 면에서 이제 봅니다. 그래서 가인도 아담의 반쪽으로 선한 반쪽으로 붙게 돼. 이렇게 되면은 온전한 아담, 초월의 입장, 온전한 아담이 되는 것이다. 이것이 중도 불의로서 중도 불의는 이게 둘이 아니다 말. 여기 하나가 됐다 말이죠. 그래 중도 불의로서 본래의 뜻이 성사되는 것이다. 중도 불의는 이러한 실천 수행이 행하여지지 않으면 이루어질 수 없는 것이다. 이런 구체적인 이런 과정을 거치지 않고는 중도가 초월하는 게 성립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불교는 그냥 말로 초월이라 해놨는데 그게 초월이 어떻게 됐냐니까 자도 이쪽도 치우치지 않고 중에 의해서 그 다음 여기서 조건이 뭡니까? 법을 설한다. 그 법의 설에 의해서 초월이 되는 거죠. 그래 이 법을 초월하는 이 법을 설한 그 내용이 있다 없다가 합쳐졌을 때 중도가 된다 했잖아요.
네, 100만 원 빚을 졌다, 100만 원 빚을 갚았다. 이게 합쳐지면 없어지는 거 아닙니까? 그게 뛰어넘는 초월이죠. 없는 상태를 초월하는 거죠. 이것을 중도라 이렇게 불교에서는 표현을 했다고 소개를 해드렸죠. 자, 그래서 인간 타락이 사랑에 의한 혈통적 관계로 빚어진 사건으로 보아. 이건 통일원리적 입장입니다. 타락 인간의 위치가 중간 위치에 놓이게 되었기 때문에 중간 자리에 창조 원리적 원칙으로 원칙을 지키며 원리적 자리에 세워서 상대되는 양극단에 상대되는 존재에게 참사랑을 실천을 통하여 가인이 아벨을 참사랑의 실천을 통하여 감복되어야 감복되어야 본연의 인간으로 회복이 되어 중도, 창조이성을 완성한 본연의 인간, 중도의 자리에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을 제시하고 있다. 창조이성을 완성한 인간의 자리로 복귀되었다는 것을 표현하는 말이 중도로 표현되어졌다. 이 중도로 표현되어졌다 하는 새로운 정의를 제시했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중도하고 공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서와 야곱이 실제 언제에 성공함으로써 아담 가정으로부터 실제 기대를 tan감복귀해 나온 종적인 승리 노정을 아브라함을 중심한 복귀 승리 노정 중에 이삭 가정에서 비로소 행적으로 tan감복귀하게 되었다. 에서와 야곱이죠. 예수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수 있는 복귀된 가인의 입장이 되었다 하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는가 하면 타락한 아담의 입장을 타락하지 않은 본래의 입장으로 복귀하는 의미가 있는 것이다. 그것은 앞에서 타락한 창조 이상을 완성한 아담은 100% 선한 아담이 되는데 타락함으로 말미암아 선성품적 존재가 50%, 악성품적 존재가 타락성이 있는 악성품적 존재가 50%가 되므로 말미암아 중간 위치에 놓이게 되었다. 그런데 악성품적 존재로 세워졌던 예서가 악성품을 벗어버리고 선성품적 존재로 복귀되므로 이건 어떻게 됐습니까? 예서가 야곱을 사랑하고 그를 중보자로 세우고 그에게 순종불복하고 그의 말을 듣고 그렇게 선한 사람으로 바뀌었지요. 그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100% 선승부 존재로 아담이 복귀된 입장이 세워지게 되었다. 이것을 일컬어서 참부모를 복귀할 수 있는 tan감 조건이 세워졌다고 하는 것이다. 이것이 이루어지면 참부모를 복귀할 수 있는 그런 조건이 갖추어졌다 하는 그런 복귀된 부모의 자리에 나갈 수 있다 하는 거죠. 그것을 중도다 이렇게 표현한 데 있죠. 그래서 통일원리에서는 선과 악이 합쳐서 중도가 되는 것이 아니다. 통일원리는 그냥 이렇게 아무 조건 없이 보태진다고 합친다고 되는 것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악이 선이 되는 tan감 조건을 세워야 했다. 그 뭐 이 네 가지 조건이죠. 미워했던 것을 마음이 바뀌어서 사랑하고 아벨을 죽이려고 했던 야곱을 죽이려고 하던 그 마음이 사랑하는 마음으로 바뀌고 그렇죠. 그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악이 선이 되는 tan감 조건을 세워야 했는데 그것이 타락성을 복귀한 tan감 조건이라는 양 입장을 포괄 통일하는 제3의 원리를 세우는 입장이며 양 입장, 선과 악의 양 입장을 모두 떠나는 그리 선도 아니고 반쪽짜리 선도 아니고 반쪽짜리 악도 아닌 이것을 모두 떠나는 초월하는 입장이 된다는 말이에요. 이 타락성을 복귀한 tan감 조건을 세워야 악이 선이 되어서 온전한 선의 아담, 100% 선이 된 아담이 된다. 이것을 중도라고 표현을 했다. 이것이 선과 악을 완전히 문제 해결한 진정한 평화의 중도가 되는 것이다. 이 중도 사상이 평화 사상이 있지 않습니까? 중용도 그렇고. 그래서 중도가 왜 평화 사상이 될 수 있는 진정한 평화 사상이 될 수 있는 것은 서로 상반된 이건 선한 것이 이건 악한 것이에요. 악과 선은 정 성격이 다르잖아요. 그래서 가인의 악한 성품이 아벨과는 선한 성품으로 바뀌는 거죠. 이것이 이 바뀌어버려서 싸울 일이 없잖아요. 그래 진정 평화의 중도가 된다.
이제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의 중도는 창조 이상을 완성한 인간으로, 타락하지 않은 본연의 인간으로 표현이 된다는 말이죠. 그래서 이것이 중에 의하여 법을 설한다라는 불교적 표현의 통일 원리적 해석이 되는 것이다 하는 것으로 소개가 되었습니다. 자, 이것은 이제 중도와 공과 연결시켜 가지고 지금까지 했던 이야기를 그 불교의 사상적인 한 부분의 내용하고 그 다음에 통일 원리의 본래의 입장에서 타락해가지고 다시 복귀되는 이 과정의 내용을 가지고 한번 비교 설명을 해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보세요. 중도는 공과 어떠한 관계가 되기에 동의어로 의미가 같은 뜻으로 갖고 있는 그 동의어로 이해를 하고 설명할 수 있는가? 그것은 통일 원리적 입장에서 설명하여 보자. 복귀 원리에서 실제 현재를 성공한 입장은 예수와 야곱이 사랑으로 일체 100% 선한 아담이 된 것이다. 이것은 타락한 아담, 즉 중간 위치에 타락한 무자성으로 타락한 중간 위치에 놓여져 있는 온전한 선한 아담으로 복귀된 입장을 의미한다. 이것이 중도다. 중도는 타락한 인간 속에서 단간복귀 승리하여 참된 부모 복귀의 의미가 있다. 타락한 인간 조상의 입장을 복귀한 입장이다. 이 부분을 봅시다. 아담과 해와가 성장해 갔잖아요. 성장해 갈 때는 여기까지 와도 여기는 악이 없습니다. 전체가 다 선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 했거든요. 따먹으면 죽는다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따먹고 인간은 죽었다. 죽은 자리가 이 선악의 모체 타락한 인간이죠. 지옥에 떨어졌죠. 고통의 세계에 떨어진 거죠. 이 고의 세계거든요. 자, 그는 고의 세계에 떨어져 있는 이 인간을 다시 본래의 자리로 회복을 해가서 여기서 이제 완성, 타락하기 직전 상태까지 복귀해서 여기서 메시아, 참 부모를 만나서 우리는 다시 태어나가 중생, 다시 태어나서 원죄를 청산하고 이게 편행인입니다. 편행인. 원죄를 청산하고 요 미완성기, 완성급 요 한계가 이 기간을 거쳐 올라가서 본연의 완성인간, 선의 완성 실체가 된다. 예. 자, 이것이 원리죠. 그래서 본래의 이런 입장, 창조 이상을 완성한 인간의 모습이 되어야 할 것이 있는데 타락함으로 말미암아 사탄을 중심 삼고 그 가치를 완전히 잃어버렸어요. 그런데 본래 그 인간의 가치가 여기 없다 이 말이야. 없다는 것을 뭐라고 표현해? 공이다, 비었다, 무 또는 공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그래서 이 몸뚱아리가 없는 것이 아니고 우리 속 사람이 영인체 가치가 없어져 버렸다. 타락해서 영락되어 버렸다. 왜? 사탄을 중심 삼고 무원리권에 사는 인간이 됐죠. 그래서 타락 인간은 무자성이다. 그리고 공은 뭘 의미하나? 본래 창조 이상을 완성한 인간을 의미하죠. 그 완성한 인간은 여기 없다 이 말이거든. 그게 공이거든요. 자, 그래서 요게 이제 중의 자리에서 제3의 원리로 이게 초월한단 말이죠. 초월하면은 이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니고 이 자리로 올라가는 거죠. 초월해서. 그래서 본래의 자리가 아닌 초월한 자리. 이건 어떤 자리입니까? 본래. 본래 인간의 자리죠. 완성한 인간의 자리. 하나님을 중심 삼고 선한 자리죠. 그러니 요 본래의 자리 요거예요. 공이 이제 본래 모습을 나타냈단 말이죠. 그것이 공의 실상이다 이 말이에요. 예, 본래 공의 모습이다 이 말이죠. 요 본래 공의 모습이 여기는 없다 이 말이에요. 그게 공이고 그게 무다 이 말이죠. 이해가 됩니까? 요 타락한 인간은 요 본래의 모습이 없기 때문에 단간복귀 원리, 단간복귀 원리에서 요걸 초월합니다. 그렇게 되면은 이 악한 성품은 없어지고 선한 성품으로 부처님의 성품으로 바뀐다. 네. 자, 그렇게 바뀐 요것도 중도라 표현했잖아요. 그죠? 여기서의 중도하고 여기의 중도는 의미가 다르지. 여기의 중도는 중에 의하여라고 하는 중도고 여기의 중도는 완전히 제3의 원리를 통해서 초월한 입장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본래의 모습을 갖추었다. 그래 본래 인간의 모습을 공의 실상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다 이 말이죠. 자 봅시다. 네, 불교 표현하면 이것에 저것이 존재하지 않을 때 이것이 본래의 완성은 선한 마음 이것이 여기 없단 말이에요. 없다. 존재하지 않을 때 이것에 비해서 이것에 비해서 공이라고 요거는 공이라고 여실하게 본다. 그러나 이것에 어떤 것이 남아있을 때 이게 남아있는 거죠. 남아있을 때 그 남아있는 것은 실제한다고 여실하게 안다. 여기는 흔적만 남아있다 그랬죠. 제가 저번에 소개할 때 영인체가 없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비유 뭐 그런 이야기 있었잖아요. 그죠? 네. 있는 것도 아니고 없는 것도 아니고 그런 이야기 있죠. 있고 또한 없는 것이니 이렇게 이야기했죠. 그게 중도다 이렇게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자, 이 말을 원칙적으로 표현하면 타락한 이 세상의 창조 본연의 완성한 인간이 존재하지 않을 때 여기는 창조 본연의 완성한 인간 존재하지 않으니까 이때 이 타락한 세상은 창조 본연의 인간이 공하다. 창조 본연의 인간이 없다 이 말이죠. 그게 불교에서는 뭡니까? 녹야원에 여자들 있다 한다면 남자는 없고 예를 들어 녹야원에 코끼리만 있고 소는 없다 하면 소는 공하고 이런 표현으로 이야기했거든요. 그 이야기입니다. 자, 그래서 타락한 세상에 창조본연을 완성한 인간이 여기는 창조본연을 완성한 인간이 없지요. 없을 때 이 타락한 세상은 창조본연의 인간이 공하다, 없다. 창조본연의 인간이 없다라는 뜻이다. 공이라는 의미를 이해하시겠죠? 창조본연의 인간은 타락하여 하기 전 아담과 해와를 일컬어 표현한 말이다. 그러니 타락하기 전 본래의 이상, 타락하기 전 상태 요거죠. 이런 인간은 여기 없다 이 말이죠. 여기 없다 하는 표현이 공, 무 이거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창조본연의 인간은 타락하기 전 아담과 해와를 표현하는 것이다. 타락한 인간은 그 가치가 만물보다 못한 자리로 떨어져 무가치한 인간, 무자성으로 표현됐다. 여기서 무가치한 인간, 무자성으로 표현이 됐죠. 표현이 되었다. 중도에서 중에 하여 법을 설한다라는 붓다의 말씀을 중심으로 중도 원리적으로 해석한 바에 의하면 타락한 아담을 복귀한 아담으로 표현한 것을 불교에서는 중도라고 표현했다. 요 복귀한 요 입장을 중도라고 표현했다 이 말이죠. 중도에서 중에하여 법을 설한다라는 붓다의 말씀을 중심으로 중도를 원리적으로 해석한 바에 하면 타락한 아담을 복귀한 아담으로 표현한 것을 불교에서는 중도라고 표현하고 통일 원리에서는 창조 이상을 완성한 인간으로 설명할 수 있음을 보게 되었다. 지금까지 제가 설명한 거죠. 그렇다면 공은 창조 본연의 인간이 없다는 것이었는데 여기서 공은 창조 본연의 인간이 없다 하는 공, 없다 하는 비었다 하는 것이었는데 그런 해석하여 창조 이상 완성 인간으로 설명이 되었다. 그리고 공의 의미가 창조 본연의 인간이 없다라는 것으로 설명하였기 때문에 중도와 공은 같은 창조 본연의 인간을 말하고 있음을 보게 된다. 창조 이상을 완성한 인간이 없으니까 공이라 했단 말이죠. 무다 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요 무공은 창조 인간이 완성한 인간이 없는 거죠. 있으면 공이 아니죠. 그죠? 여기에는 있다 이 말이죠. 그러니 요거는 공의 실상이고 요거는 공이 없다 이 말이죠. 여기 창조 이상을 완성한 인간이 없다 이 말이죠. 공하다 이 말이죠. 그런 의미다 이 말이죠. 그래서 공은 창조 본연의 인간을 의미하는 것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러한 논리에 의하여 중도와 공은 동의어라고 동의어라는 그리고 논리적 인과관계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게 된다. 그 말이 중도와 공. 여기에는 중에 의하여라고 하는 것하고는 중도하고 또 다릅니다.
중에 의하여는 중간 입장이죠. 중도라고 하는 것은 선악을 같이 갖고 있는 걸 중도라고 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이것을 완전히 뛰어넘은 것을 중도라고 하기도 하고, 그 의미가 두 가지로 분석이 된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공은 창조본의 인간을 의미하는 것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러한 논리하여 중도와 공은 동의어라고, 그리고 논리적으로 인과관계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된다. 결론적으로 중도 사상에 의해서 불자들의 삶은 현실은 환영이요 허상이며 공한 것이므로 이 고통스러운 환경에서 벗어나는 방법으로 현실에 대한 집착을 버리고 중도 원리 양극단을 취하지 않고 두 입장을 절충포괄 통일하는 제3의 원리를 통하여 초월의 삶을 살도록 인도하겠다. 이것은 참된 사람을 찾으려는 실천 수행의 진수다. 불교에서는 이것도 아니고 이것도 취하지 말아요. 이것도 하지 마, 이것도 하지 말고 중에 의해서 법을 설한다. 법을 설하는 건 뭡니까? 무명행으로부터 고가 왔는데, 고를 죽음이라 그랬지 않습니까? 고통. 그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육신의 죽음, 이 몸뚱아리의 죽음이 아니고 불행하게 된 것을 의미한다. 그렇게 했죠. 그래서 이 불행을 벗어나는 방법은 그 원인을 하나하나 없애는 거죠. 그래서 무명까지 없어지면 본래 자리에 간다 이 말이에요. 본래. 그것을 중도라고 이렇게 표현했잖아요. 그러니까 그 중도는 뭡니까? 이 창조본연의 모습이죠. 그리고 창조본연의 모습이 여기에서 고의 세상에서는, 이 고의 세계에서는 창조본연의 이 인간의, 창조 이상을 완성한 인간의 모습이 여기는 없단 말이에요. 그걸 공이라. 그러니까 창조 이상을 완성한 창조본연의 인간이 공하다는 것은 없다 이 말이거든요. 그게 이 세상이죠. 그래서 저 중도에 의해서 제3의 원리, 초월하는 제3의 원리로, 그 제3의 원리는 통일 원리에서 보면 구체적으로 뭡니까? 사랑하고 중보자를 세우고 그렇게 순종굴복하고 어려운 말을 받아서 올라가는 거죠. 그게 초월이죠. 그럴 때 어떤 자리입니까? 본래의 자리다. 본래의 자리. 이렇게 돼요. 그러니 이 본래의 자리는 공의 실상이고, 이 본래의 자리의 모습은 여기는 없다, 공하다. 그러니 공하고 본래의 실상의 본래의 자리하고 똑같은 말이다 이 말이죠. 그 설명을 지금 하고 있는 것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자, 그리고 가정연합의 복귀원리의 내용도 하나님은 인간의 타락으로 말미암아 그 이상을 잃어버렸고 그 인간은 무원리권의 무가치한 존재로 타락되었기 때문에 이를 다시 회복하기 위한 섭리를 하심으로 가정연합의 축복 가정들은 선을 사랑하고 중보자로 세우고 순종굴복하여 선의 지도자를 통하여 의로운 말씀을 받아 참사랑을 실천하는 삶을 강조하였다. 그러므로 복귀 원리와 중도는 참사랑의 삶의 실천을 통하여 참사람으로 변화하는 삶에 대한 서로 이해할 수 있는 공통분모가 조성됨을 알 수 있게 된다. 그래서 중도 이 사상하고 본래의 인간의 모습을 설명하는 기독론, 이 내용하고 그 가치가 같아진다 이 말이죠. 이게 총체적으로 불교의 그 12연기를 통해서 고통이 오게 된 것하고 그 고의 상태에서 해탈을 해가지고 본래의 자리로 올라가는 그 내용의 것을 창조원리적 도표를 여기에 결부시켜가지고 믹스해서 볼 때에, 여기 불교에서는 인간이 출발해서 여기까지 가고 하는 건 과정이 없습니다. 바로 이 무명행으로부터 출발했잖아요. 무명행은 큰 모름, 그 본연의 삶에 있어서 역행하는 삶의 출발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본래의 삶이 이렇게 하는 방향인데 역행하는 것 때문에 역행하는 거죠. 따먹지 말아야 했는데 따먹었단 말이죠. 무명행에 명행을 하면 바로 알고 나갈 건데 모르고 잘못된 행동을 했어. 자기는 바른 삶의 방향인 줄 알고 착각을 했다 이 말이죠. 자, 그래서 여기 12연기에 식, 명색, 육, 초, 수, 의, 취, 유, 생, 노사 이 12단계 이 과정을 떨어져서
고통의 세계에 떨어졌단 말이에요. 이 고의 세계가 뭐냐, 이 고통이 뭐냐 할 때 죽음이라는 거죠. 이 죽음은 뭐냐 하니까 육신의 죽음이 아니고 이제 본연의 가치를 잃어버렸다. 그래 무자성, 자성을 잃어버렸다. 그렇게 표현을 했죠. 그래 무자성이다. 그래 무자성의 상태에서 그럼 중도는 뭡니까? 이 양극단을 취하지 않고 그렇죠? 중에 의하여, 요 중간 입장이죠. 중에 의하여 법을 설한다. 이게 뭡니까? 법이라 설한다는 게, 이게 유전연기와 한밀연기 요걸 설한다 했거든요. 그리고 요걸 먼저 설하고 요게 다음에 설해졌잖아요. 요거는 죄를 짓게 된, 고통이 오게 된 과정이었고, 요거는 고통을 벗어버리는 과정이잖아요. 고통을 벗어버리는. 그래, 있고 없고가 합해지니까 여기 무로 돌아가잖아요. 원래 자리로 돌아가. 없어졌던 상태, 빚이 없는 상태로 돌아가죠. 요게 중도라 그랬잖아요. 그럼 요 중도는 요 모습을 표시한다. 통일 원리로 볼 때는 요 모습이죠. 그런데 타락함으로 말미암아 인간이 여기 떨어졌잖아요. 타락함으로 말미암아 선악의 모체가 되고 지옥의 고통스러운 삶을 사는 자리에 떨어졌거든. 무자성. 그 요게 떨어진 인간은 공이단 말이에요. 공. 본래의 이 모습이 여기서 없단 말이에요. 비었단 말이죠. 창조 이상을 완성한 인간의 그 본성이 여기 비었단 말이죠. 없다 이 말이죠. 왜 그러냐? 사탄이가 중심되어 있는 악한 세계이기 때문에 그래 타락한 인간은 무자성이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벗어나려고 하는 거 어떡합니까? 요것도 취하지 않고 요것도 취하지 않고 요것도 반이고 요거 반 아닙니까? 반 갖고는 안 되거든. 그러니까 요것도 취하지 않고 요것도 취하지 않고 요 중간에서 제3의 원리로 초월하는 거야. 제3의 원리가 뭐였습니까? 사랑하고 중보자를 세우고 순종불복하고 그 다음에 선한 말을 받았어. 그걸 실천하면은 요 올라간다 했죠. 그걸 실천하면은 요 초월한다 했죠. 초월하면 어떻게 요 자리가 간다면 요 공의 실상이죠. 그래 초월한 중도지요. 중도. 요게 중도 아니었습니까? 요 중도가 본래 창조 이상 완성한 인간이죠. 여기서 초월하면 중도의 자리였거든. 요 중도의 자리는 본래의 자리야. 선도 악도 없는 본래의 자리죠. 그럼 여기서 중도는 뭡니까? 요거하고 요거가 같이 갖고 있다는 거예요. 중도 불이라. 중도 불이. 중도 불이 둘은 아니다. 근데 이 성품은 둘이 있잖아요. 이게 양극단이면 서로 싸운단 말이에요. 그리고 요거는 불이라 했으니까 이게 제3의 원리로 초월해 극단적. 여기 올라갈 때 요 중도가 되네. 중도 실체가 되죠. 요게 중도 불이. 불이 없죠. 하나죠. 하나. 여기는. 요게 본래의 중도죠. 그게 뭡니까? 통일 원리에서는 창조 이상을 완성한 인간이라 이렇게 표현이 되어졌다 이 말이죠. 자, 그래서 통일 원리적 관점을 중도하고 공의 관계, 중도와 공의 관계가 어떠한가 하는 내용들을 우리가 여기서 불교의 내용하고 통일 원리의 내용하고 같이 살펴봤습니다. 창조 원리에서는 타락한 원리 궤도에 따라서 소생이 장성급까지 올라왔는데 완성 실체가 되지 못하고 장성기 완성급 인간의 나이가 아담 해와의 나이가 17, 8세 이때 천사의 게임, 천사장 누시엘 남성 천사예요. 남성 천사장 혼자 여성 천사도 없었다면 혼자 있죠. 그런데 어린 아기 때에서는 그걸 이성적으로 잘 느끼지 못했는데 이 해와가 처녀가 됐단 말이에요. 처녀가 되니 아담과 해와가 상상이다. 페어 시스템 아닙니까? 상상제도. 상상인데 자기는 상상이 아니잖아요. 혼자다. 그럼 외롭겠죠. 그럼 이 외로운 자리를 누구를 통해 채우려 하냐? 해와를 통해 채우려 하는 거야. 근데 아담은 산으로 쫓아다니고 없지 않아요. 홀로 외로이 혼자 있는 이 해와를 가까이 하면서 위로해주고 업어도 주고 안아도 주고 품고 앉아서 이야기도 하고 이러면서 정이 들었죠. 그리고 어려서 따를 때는 아저씨 따랐겠지만 이게 처녀가 되고 보니까 이성적으로 상대적으로 느껴지는 거야. 이럴 때 하나님은 따먹지 말라. 따먹지 말라는 사랑의 정조를 따먹었다. 유린했다. 그러고 남성 천사장이 해와, 처녀 해와를 성폭행했다. 타락에 시켰다. 따먹었다. 정조를 따먹었다는 거지. 따먹으면 어떻게 됩니까? 지옥에 떨어지죠. 여기 떨어지고 보니 이 남편 될 사람 천사장이 아니다는 걸 알지요. 그래서 해와가 본래 자기의 남편 될 사람이 아담이다는 걸 알았지. 아담은 타락하지 않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으니 얼마나 아름답게 보이겠습니까?
그러니 이 해와가 아담을 꼬이갖고, 왜? 자기의 그 마음속에 죄짐으로만 두려움에서 벗어나 벌레도 자리로 돌아가고 싶은 마음을 가지고 벌레 입장에 놓여지는 이 아담을 유혹해서 해와가 타락시켰어. 그래 아담도 타락했지. 타락한 이 자리에 떨어지. 그래 이 타락한 아담 해와는 그 자식들은 천사장과 사이에서는 자식이 안 생기잖아요. 영인체는 아기를 못 낳거든요. 그런데 아담 해와가 이제 아들, 딸 낳았는데 이 천사장이 자기가 상대했던 이 해와가 자식을 낳았는데 미련이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첫째 난 자식에게 미련이 있지. 이게 가인이었단 말이죠. 가인은 천사가 사랑하는 아들이었고 아벨은 하나님이 사랑하는 아들이 되었다. 왜? 그거는 아까도 설명했지만은 그런 입장에 있어서 선악의 표시체로서 가인 아벨이 갈라지게 되죠. 가인 아벨은 이게 뭡니까? 이는 극단 아닙니까? 선과 악의 극단이. 이 극단에 치우치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불교에서는 이걸 극단을 초월하잖아요. 그러니 양극단에 치우잖아요. 중에 의하여라고 표현하거든. 그럼 중에 의하라는 이 자리거든. 이 자리 갖고는 이리도 못 가고 이리도 못 가잖아요. 그러니 뭐 합니까? 법을 설한다 하는 법을. 이 법을 설한다는 건 요 유전연기와 한밀연기를 소개하는 거죠. 이거는 죄 지은 내용을 죄 갚는 내용이거든. 그럼 본래 자리로 간다는 것이 요거죠. 그래서 있다 없다를 합친 것이 중도다 했잖아요. 중도는 본래 자리다 이 말이죠. 그래서 타락하기 전 아담과 해와의 본래 자리의 모습이 표현이 되죠. 이 중도 이론이에요. 이 중도 이론이 없으면 공 이론이 설명이 안 되고 그 다음에 12연기 이론이 아니면은 여기 무자성이 설명이 안 되고 무자성이 중도라고 하는 무자성이 없으면 중도라고 하는 말이 성립이 안 되죠. 그러니 12연기, 무자성, 중도, 공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 이론적으로 인과관계에서 연결되어 있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래서 여기서 벗어나는 방법은 제3의 원리로 초월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제3의 원리로 초월하는 제3의 원리라고 했는데 그게 불교에서는 없거든. 표현된 게. 무엇이 제3의 원리냐. 중도라는 게 이 양쪽도 끝끈을 취하지 않고 비약한다. 어떻게 비약 그냥 되냐. 그게 뭐 비약하려고 하니까 실체 언제를 해야지. 가인이 아벨을 사랑하고 중보자를 세우고 그의 말을 듣고 절대신앙, 절대사랑, 절대복종 그 말을 선한 말을 받아. 그럴 때 자기 악이 없어지고 선으로 회복되어서 본래 자리로 뛰어 초월하게 된다. 그 초월하는 자리가 중도다. 이 중도가 공의 실상이다. 이 중도라고 하는데 이 중도 자리인데 이 자리는 여기는 공이다 했잖아요. 공. 창조 이성을 완성한 이 성품이 없단 말이에요. 무자성이거든. 그것을 설명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제 중도 사상의 결론을 우리가 한번 보겠습니다. 복귀 원리는 타락한 인간을 타락 이전 본연의 인간으로 복귀하는 원리를 의미한다. 중도는 중에 의하여 법을 설한다라는 표현으로 중도를 나타내고 있다. 이 중도의 표현에는 중에 의하여 법을 설한다. 이것이 조건에 의해서 이 중도가 설명이 되는 겁니다. 이것이 없으면 중도를 말할 수가 없지요. 중도가 되려면 중에서 법을 설하는 이 원칙이 밟아져야 된다는 말이죠. 그래서 중의의라고 하는 것은 중간 입장에 놓이는 인간의 위치를 말하고 법을 설한다는 말은 이걸 뭡니까? 타락성을 벗게 한 탕감 조건. 이 제3의 원리죠. 이것을 통해서 초월하게 된다. 그 초월해서 나타낸 중도. 이 중도는 공의 실상이다. 그렇게 되죠. 그 의미는 고통의 세계, 고의 세계에서 열반의 세계로 해탈하는 길을 제공하고 있는 것이다. 중도에 대한 복귀 원리적 관점에서 고찰할 때 중에 의하여 법을 설한다는 간단한 표현된 뒷면에 그 소상한 상황을 제시하지 않을 수 없었다. 중에 의하여라는 의미는 무엇인지, 왜 그러한 전제 조건이 필요한지 불교 중도 사상 자체에서는 찾아내기 어려운 문제를 통일 원리를 통하여 고찰함으로 말미암아 그 진리에 살이 붙게 되었고
살이 붙게 되었다고 보게 된다. 중에 의하여라는 상황이 있으므로 법을 설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다. 중간 입장이 있기 때문에 법을 타락성을 벗기 위한 당감 조건을 세워야 된다 이 말이죠. 유전연기, 이거는 무에서부터 고통이 생기게 된 그 과정, 그걸 유전연기예요. 그 다음에 환멸연기는 고통을 멸하는 방법이라 역행하, 역순으로 그 원인을 없애는 방법으로 올라가면 마지막에 문명행위 없어지면 고통은 없어진다. 그러지. 환멸연기를 통하여 중도, 그래 본연의 자리에 중도에 이르게 된다. 이 중도는 풀어야 할 전제 조건들이 있다. 양극단을 대립시키지 않고 절충하고 초월하는 입장이 되게 해야 한다. 그러니까 가인 아벨이 싸우면 죽는다. 절충하고 통일해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 제3의 원리로, 제3의 원리는 사랑하고 중보자를 세우고 순종불복하고 의로운 말을 받고, 이 제3의 원리, 타락성을 벗기 위한 당감조건, 타락성을 벗기 위한 당감조건을 세우는 원리죠. 포괄 통일하는 것이 그렇게 되어질 때에 중도가 된다. 이 중도는 아까 이야기했던 중도하고는 또 다른 가치입니다. 이 중도는 본래 자리의 중도지요. 선과 악의 같이 있는 중도가 아니고 이거는 하나로 통일된 중도입니다. 중도는 풀어야 할 전제 조건들이 있다. 중도가 되는 것이다. 이것이 통일 원리로서 중도 사상에서 설명되지 못하는 부분을 보충하는 제3의 원리적 기능을 하게 되는 것을 보았다. 제3의 원리적 기능이 뭡니까? 실체 헌재를 드리는 것, 타락성을 벗기 위한 당감 조건을 세우는 것, 이게 원리입니다. 제3의 원리입니다. 불교에서는 그런 거 없지요. 설명이 없습니다. 그저 제3의 원리라고 하는 이름을 지어놨고 그 다음에 초월하는 이름을 지어놨는데 어째서 구체적으로 초월하게 되는지, 어떤 제3의 원리 내용이 하나하나 있는지 그게 자세한 설명은 없습니다. 불교에. 그래서 이 불교는 가정연합의 통일 원리에 도움을 받으면은 더 확실하게 2500년 전에 얻었던 그 원리, 불교의 그 경전의 말씀이 더 확실한 말씀을 진리의 말씀으로 성화될 수 있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래서 불교의 중도 사상을 현대적 안목으로 재설정하고 알매 맞게 설명이 되는 것을 볼 수 있었다. 포괄 통일하는 방법이 있고 없음의 중도, 있고 없음이 합하는 중도 했잖아요. 그죠? 있고 없음의 중도, 합하는 중도 원리에 의하여 초월의 중도 의미를 제시하고, 있고 없고 합하는 중도 이거하고 초월의 중도하고는 내용이 다릅니다. 있고 없고의 중도는 여기 있고가 한참 여기 있는 것이고, 여기는 요 중도하고, 그 다음에는 제3의 원리로 초월하는 중도는 있고 없고가 없는 겁니다. 거기는 본래 자리니까. 그래서 초월의 중도의 의미를 제시하고 이해하는 중도 사상의 멋을 읽을 수 있었다. 2500년 전에 이렇게 계시적이고 이렇게 상징적이고 그 내용의 깊은 진리의 의미가 그 한 말씀 한 말 단어 하나하나 속에 담기도록 그 말을 했다는 게 얼마나 위대합니까? 2500년 전에 석가모니를 통해서 밝힌 그 내용이 그 한 단어에 풀 수 없는 비밀이 있기 때문에 이건 없어질 수가 없는 거지. 이 불교 사상. 500년 뒤에 후후 열의 멸후후 500세에 500년 뒤에 만나 그 법을 잘하는 존재와 만날 수 있는 인연이 있는데 이게 비끄러졌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그 사상 만날 수 없죠. 그러니 그것이 자동적으로 2000년 오늘까지 실체적 동시성으로 2000년 역사가 연기됐단 말이에요. 연기되어 가지고 오늘 이 시점에 있어서 이게 만나는 역사의 인연이 되게 됐는데
지금도 그 불교의 이 사상, 중도 사상, 양극단을 취하지 않고 중에 법을 설한다. 이 법에 의해서 초월된 제3의 원리로 폭을 통일해서 제3의 원리로 초월하는 이 자리는 중도다. 그게 뭔 말인지 알 수가 있겠습니까? 통일 원리와 더불어서 이게 해석을 하고 보니까 그 불교의 오묘한 진리가 가정연합이 갖고 있는 통일 원리의 그 복귀 원리의 내용하고 같은 의미를, 같은 뿌리를 갖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오늘 우리는 발견할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이게 중도 사상의 멋이다 이 말이에요. 중도 사상, 이게 평화의 사상이죠. 저는 평화의 원리라고 해서 이 중도 사상을 그 학회에다가 논문 발표를 한 적이 있습니다. 왜 중도 불이 사상이 평화 사상이 되는지, 그 근원지가 어디인지, 어떻게 중도 사상을 통하여 불이, 둘이 아닌 것, 불이가 되는지, 그 소상한 이치가 복귀 원리적 고찰을 통하여 나타나게 되었다. 고통의 문제가 단순한 문명행의 결과가 아닌 사랑의 원수 개념을 뛰어넘을 수 있는 중도 사상이 복귀 원리를 통하여 고찰함으로 그 속을 살펴보게 되었다. 중도와 공의 동요적 연관성을 인과관계와 논리적 인과관계를 통하여 설명되어야 하는 이치를 발견하게 된다. 공사상의 핵심 개념으로 용수가 제시한 내용이 지금까지의 과정의 고찰을 통하여 논리적 이해와 해석이 자연스럽게 드러나게 되는 것이었다. 무명행을 인간조상의 천사장 누시엘과 불륜의 사랑관계로 인간조상 여자조상의 여자조상 해와와 천사장 남성 천사장 누시엘과 불륜의 사랑의 관계로 자연스러운 삶을 역행하는 종과 주인의 불륜의 삶이기 때문에 이게 자연스러운 삶의 역행이지요. 역행하는 것으로 비원리적인 세계, 고통스러운 지옥을, 고통스러운 고의 세계를 불러와서 편행인 모든 인류에게 유전 상속되는 무명행의 고통이 상속되는 거 아닙니까? 원으로 유전되고 상속되는 이것이 혈통이 아니고 어떻게 유전되고 상속이 됩니까? 그러니 무명행이라고 하는 것은 이거는 혈통 문제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러니 자연스러운 삶을 역행하는, 그러니 비윤리적인, 이거는 윤리적이라면 이건 비윤리적이잖아요. 종과 주인과의 관계니까 비윤리적 관계. 이게 고통을 불러오는 편행행위로 유전되는 혈통적 관계를 생각하지 못하였던 연기설을 통일원리의 타락론을 고찰하고 무자성, 중도, 공으로 연결되어 창조 이상을 완성한 인간이 나타나지 않아서 무자성으로, 자성이 없는 것으로, 공으로 창조 이상을 완성한 인간이 없다, 비었다, 공으로 설명해야 했던 붓다의 지적 능력에 열려있음을 읽을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중도의 결론은 원리적 표현을 빌리면은, 중도의 표현을 원리적 표현으로 불리면은 창조 본연의 인간, 이것이 공이고 이것이 중도다 이 말이에요. 중도의 결론을 원리적 표현을 빌리면은 창조 본연의 인간으로 복귀된 입장을 나타내는 것. 그래서 양극단을 취하지 않고 중에서 법을 설해서 있고 없음이 엎혀지고 이것이 제3의 원리로 초월을 해서 자리에 취한 그 중도는, 이거는 평화사상의 중도다 이 말이죠. 자, 그래서 창조 본연의 인간으로 복귀된 입장을 나타내는 것이며, 인간 시조의 타락의 상태를 복귀한 입장, 부모 복귀 입장을 나타내는 것이므로 하늘로부터 참 부모가 이 땅 위에 오실 수 있는 터전이 된다는 특별한 의미가 있다. 이게 가정연합에서 소개하는 메시아 사상에 대한 내용입니다.
중도가 공이라는 표현의 의미 속에는 이러한 내용이 상징적으로 묵시적으로 담겨 있는 표현이라는 것으로 이해된다. 그래 중도 공이라고 하는 이 의미 속에 이 통일 원리의 이런 핵심적인 내용이 그 속에 상징적으로 내포하고 있다고 이해한다 이 말이죠. 자, 이상의 내용을 종합해 볼 때 불교 중도 사상도 가정연합의 복귀 원리도 모두 인간 세상의 삶의 고통 자리를 적나라하게 표현하여 인간이 그 고통의 근원을 이해하고 이 고통의 삶에서 벗어날 길을 모색하는 삶의 가르침과 그 인도하심이 같은 목적이 있음을 볼 수 있다. 본래 인간을 찾는 그 목적이 같아 하는 걸 볼 수 있단 말이죠. 두 사상은 한결같이 인간의 그 문제를 해결하는 가르침으로 나타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불교의 구원은 자력 구원이라는 표현을 하고 있지만 이 논문의 연구 고찰로 보아 그 한계가 무엇인지 스스로 발견하게 되는 결과를 얻게 된다. 이 논문을 통하여 서로의 소통을 통하여 가정연합은 불교를 더 깊이 이해하게 되고 불교는 가정연합이 가진 복귀 원리를 통하여 더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할 수 있는 소통의 발전적 모습을 모색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이것이 중론에 대한 복귀 원리적 고찰에 대한 결론이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이치적으로 논리적으로 중도 사상의 흐름을 대충 이렇게 소개하게 되었습니다. 부분적으로 이 설명하는 내용들이 참 많았지요. 예, 중도 사상에 대해서도 처음하고 하면 네 강좌로 해가지고 소개를 했습니다. 오늘은 그 중도의 전체적인 요점